자, 이제 우리 룻기 2장 1, 2절을 했고요. 자, 이렇게 룻이 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갑니다. 어머니도 뭐냐면 갈지어다,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아마도 어머니도 레위기 19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아마 떨어진 곡식이 있을 거다, 가라, 희망을 가지고 내보낸 거겠죠. 자, 그랬을 때 룻이 왜 어머니는 안 갑니까? 손을 거들어야죠. 이러지 아니하고 뭐냐면 자기 홀로 나간단 말이죠. 이런 거에 속에서도 이 룻의 인내를 볼 수 있어요. 나이 많고 늙으신 어머니, 이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돌봐야 되겠다. 강자가 약자를 돌봐야 되겠다라는 것.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강자가 약자들의 것을 얼마나 착취를 합니까? 특별히 그 미가 제사장 집에서 간집할 사람들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레위 사람도 빼앗아 가고, 이렇게 사사시대의 특징적인 하나가 뭐냐면 강자가 약자들을 탈취하고 이러던 시대인데, 룻기는 반대야. 이렇게 강자가 약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룻이 가서 곡식 베는 자의 뒤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3절의 중요한 단어 우연히라는 말이 나와요. 우연히. 이렇게 주스로 막 이렇게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어떻게 되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 우연이라는 말, 우연히?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배우거나 이랬을 때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또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0절,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치 않으시면 떨어질 리가 없거든. 그렇다면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 하나가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발걸음, 우연히 엘리멜렉의 집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쓰는 표현은 그럼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엘리멜렉의 집에 가야 되겠다. 엘리멜렉의 조카 보아스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보아스를 꼬셔서 내가 넘어뜨려서 이 우리 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다 짜놓고 그 다음에 엘리멜렉의 그 조카 보아스의 집이 어딘가를 딱 봐뒀다가 구글 지도로 맵으로 딱 해서 내비게이션 딱 찍어놨다가 걸어가면서 그걸 따라가면서 가는데 우연인 척하고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거기를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곡식 줍는 일이었는데 가다 보니까는 그 집 앞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떨결에 하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송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있잖아요. 등 뒤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등 뒤에서 칼 꽂아도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란 말이죠. 그니 나는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은. 자, 그리고 또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근데 4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마침. 그러니까 바로 그 타이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보아스는 오너예요. 사장이에요. 오너가 가게에 맨날 나와 있어요? 종업원들 시키죠? 그럼 오너는 가게에 언제 나와요? 자기 오고 싶을 때. 그렇죠. 자기 오고 싶을 때. 그쵸? 아니면 마지막 수금할 때. 뭐 이때 오는 거지. 자기 마음이죠, 오너는. 근데 이때 마침 보아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 곡식 베는 밭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그 밭 있는 대로 이렇게 왔단 말이죠. 밭으로.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겠죠? 딱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보아스가 일 다 보고 갔어.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룻이 갔는데, 이제 룻이 일이 끝나서 가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왔어. 이럴 수도 있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룻이 곡식을 주우면서 딱 그 집에 딱 갔는 그 타이밍에 누가 왔다? 보아스가 왔어. 그냥 쫙 마주친 거야. 하나님 일로 가던 게 속도가 빠르면 이거 안 만나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야, 요게. 이게 아주 그냥 시간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보통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 분명히 둘은 사랑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쪽 지하철을 타고 있고, 저쪽은 저쪽 지하철을 타고서는 서로 쓱 지나가면서 서로 딴 데 보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지나가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인 거야. 근데 되는 만남은 어느 날 가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어디에서 왔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지금 곡식 빼고 있는데 거기에 딱 도착한 거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보아스의 아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며 덕망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아스의 어떤 이 인품을 좀 볼 수 있어요. 보통 오너는 밑에 부하 직원한테 하대를 한다거나 사람들을 막 다루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자기 밑에 있는 종들, 곡식 베는 자들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보아스가 개떡같이 행동을 하고 성격도 완전히 막 형편없고 이런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 밑에 부하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격이 개떡 같고 그리고 뭐 성격이 지랄맞은데 그런데 교회는 다닌단 말이지. 그런데 차마 자기 입으로 직원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재치 성격을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아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들이 더 비아냥거릴 걸 아니까 차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오히려 신앙의 덕을 가리울까 봐.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아니까. 근데 보아스는 뭐냐 하면 담대하게 직원들을 만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직원들에게 크레딧을 딸 만큼 나름의 삶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직원들이 너나 잘해 이러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이렇게 맞장구를 칠 만큼 이 정도로 크레딧을 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는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대단한 사람과 룻과의 가난한 여인, 이 룻과의 만남이
참 어떻게 이렇게 딱 그냥 쫙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마침 쫙 와서 쫙 이렇게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찌 우연이라고 얘기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 5절에. 자, 근데 보아스가 이러고서는 인사를 끝내고 베는 자들을 이렇게 한번 봤겠지. 이 곡식 베는 자들이 잘 베고 있나 이러고 보는데 갑자기 눈에 탁 뜨이는 여자가 보인단 말이죠. 못 보던 여자. 어떤 여자가 딱 보여.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엘리멜렉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만 하더라도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나가는 집안이다 보니 모압 여인도 그냥 시시한 여자가 아니라 굉장한 여자를 아마 데리고 왔을 거예요. 며느리로. 그러니 이 모압 여인 룻은 나름대로 인격도 있고 미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양도 있고 집안 교육도 잘 받은 이런 여인이야.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막일할 여자가 아니야. 뭐 우리가 귀티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 여인을 이긴 하지만은 귀티가 나고 저런 곡식을 줍는 일이나 할 그런 여자로 안 보이는데 그런 여자가 곡식을 줍는단 말이지. 근데 곡식을 줍는데 그것도 농땡이 치면서 슬슬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줍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러면서 허리도 안 펴고 그냥 계속 이루고 있단 말이죠. 어떤 능숙한 일꾼보다도 더 열심히. 그러니 그런 모습이 눈에 탁 보아스는 오너고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그 눈에 탁 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 사환 중에 사환을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는 아마 이거는 매니저급 사환이겠죠? 매니저급 사환에게 물어본 거죠. 저 여자가 네 소녀냐? 그랬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온데 지금 이 보아스의 집에 있는 이 매니저급 사환도 뭘 알고 있냐? 나오미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누굴 데리고 온 것도 아니냐?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온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것도 알아요? 모압 여인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는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룻이 어떠했냐?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 보면 잠시 집에서 쉬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룻이 그러면 곡식을 줍다가 다시금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가서 낮잠 한숨 자고 그러고 와서 다시 곡식을 주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대로 된 집이 아니고 일종의 원두막 우리 시골의 밭에 보면 원두막 같은 게 있어가지고 햇볕이 한참 쬐을 때는 잠시 그 원두막 밑에 내려가서 햇빛을 좀 피하고 뭐 수박이나 하나 쫙 까서 먹는다든지 또는 뭐 점심 같은 거 아낙네들이 갖고 오면 거기서 이제 밥이나 먹고 그러고 나서 또 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원두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서부터 이 밭에 와가지고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에 그 원두막에서 잠시 숨 돌리고 난 뒤에는 계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된 말인데 그냥 쉬지도 않고 그 잠시 쉰 것 외에는 그 다음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곡식을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한번 그 모내기를 한번 학교에서 봉사로 나가가지고 모내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병났어요. 왜냐하면 모내기라는 게 계속 이래서 꼽는 거잖아.
허리 펼 시간이 없잖아. 그것도 줄 맞춰서 쫙 해서 한번 꽂고, 그 다음에 또 꽂고, 그래서 이러니까는 계속 해야 되잖아. 하고 난 다음에 이 허리에 알이 베겨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뭐, 해봤어야지, 그 전에. 근데 이 모함 여인, 아주 진짜 애지중지 잘나 살한 여인이 이런 일을 언제 해봤겠어. 근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원두막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죽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건 참, 보기 드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니까 누구의 관심을 받게 되었냐? 보아스의 관심, 매니저의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고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내 딸아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을 읽는데 무식한 사람은, 아니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할 사이인데 결혼할 여자애가 내 딸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 무슨 룻이 보아스의 딸이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딸과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됐다면 이거 근친상간 아니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내 딸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이 많은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 거지, 내가 너와 나의 관계는 부녀 관계다, 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내 딸아라는 것은 보아스가 친족이고, 자기가 룻과 친족인 건 자기도 제일 잘 알잖아. 그리고 이 모함 여인이지만 처음 봤는데 좀 거리감도 없게 하기 위해서 내 딸아 그러면서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당시에 이 과부들은 혼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밭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룻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다른 밭에서 가서 죽는 것보다 내 밭에 죽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꼬박꼬박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은 빗자루로 쓸든지 진공청소기로 한다든지 가봐야 건질 거 없다라는 거 보아스도 잘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사사시대니까. 근데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거든. 근데 보아스는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많이 거두니까 너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배려하는 거다? 룻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리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여기 보면 소년들에게는 뭘 명령했냐? 룻에게 찝적대지 말아라. 자, 이 룻은 홀로 된 여자고, 또 모함 여자고, 거기에다가 좀 기품이 있고, 이러니 남자들의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괜히 룻에게 찝적거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들에게 별도로 불러 모아가지고 니들 내 말 잘 들어. 저 여자한테 찝적댔다간 죽을 줄 알아. 이러고서는 딱 명령을 딱 한 거지. 근데 보아스가 이런 명령을 한 것은 룻에게 흑심이 있어서다? 저 여자는 내 거니까 니들 건들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때까지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룻을 배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에게 건들지 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배려를 하냐면 목이 말라?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릇 있는 데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그 곡식의 밭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 근데요, 이 당시에는 일하는 일꾼, 물이 참 귀해. 이 팔레스틴에는요. 그래서 운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운물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일을 할 때는 길어온 물을 가지고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룻과 같은 여인이 자기가 하루치 먹을 물을 길어 갖고 와서 이걸 등에다 메고 또 일을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물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니 아마 분명히 빈손으로 왔을 거야. 근데 이런 모압 여인이 물을 먹는데 그 남자 일꾼들이 길어온 물 있는 데 가서 그 사람들의 그릇을 가지고 물을 퍼먹으면 남자 일꾼들이 뭐라 그럴까? 이 여자가 배는 게 없나? 어디 감히 남의 이 귀한 물을 와서 마음대로 퍼먹어? 이러고 대뜸 핀잔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아스가 특별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내가 저 소년들에게 명령을 해놓을 테니까 이 여인은 마음껏 물 먹어도 돼. 허락해 놓을 테니까 이 여자가 와서 물 먹을 때 타박하지 말아라. 아주 부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이 룻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밭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너는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물 먹어도 된다. 자유다. 물 풀이다. 안 사 먹어도 된다. 이러고서는 이런 배려를 해주니까 이 룻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1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보통 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신하가 왕에게 또는 신자가 하나님께, 이런 어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예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룻도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욕을 해도 난 욕을 먹어야 싼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어찌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보아스의 대답, 11절.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아마도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있었지만 이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있을 때 이 보아스도 모압 땅에 있는 엘리멜렉의 소식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누가 뭐 친족이 죽었다? 그러면 뭐 보통 인편으로라도 누가 죽었단다. 뭐 저 위에서 기도해 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든지 또는 이 룻의 남편 기련이 죽었다든지 뭐 말련이 죽었다든지 이런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며느리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댁하고는 남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죽은 후로도 어떻게 했다? 시월드의 가장 대빵인 시모, 시어머니에게 아주 충심을 다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보아스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이 시모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오르바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조국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이 룻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조국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고 또 자기의 신들을 청산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목숨을 건 일이었다. 라는 거를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룻이 목숨을 건 충성을 했으니 친족으로서 이 룻에게 이쯤 이렇게 룻을 배려를 해주는 이쯤의 일은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보아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심은 대로 보응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보아스도 뭐냐면
룻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머니에게 충성을 했으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것을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니 하는 찬송이 있죠. 주 날개. 어떻게 보면 모압 백성을 떠나서, 또 모압의 신들을 떠나서 이렇게 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뭐냐면 목숨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 날개 밑으로 피하게 되면 그 어떤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룻의 행위를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도망온 것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했다?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 이것처럼 지금 이 룻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상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보아스의 말은 여호와께서 룻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주여, 내가 뭘 한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여호와께 복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복을 당신을 통해서 주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당신의 시녀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당신들의 시녀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천한 나를,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건 룻이 기대한 상황이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 이런 기대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룻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면에는 탁 등장은 안 하고 있지만 이 룻의 배후에서, 나오미의 가정 등 뒤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또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배려를 하냐? 14절. 밥을 먹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기 구석백에 있지 말고, 룻도 센스가 있는 여자일 거 아니에요. 나는 모압 여인인데 시녀만도 못한 자인데 감히 어디 밥 먹을 때 가서 상석에 앉겠습니까? 알아서 겨야지. 그래서 어디 저 구석배기에 처박혀서 눈치 보면서 뭐 땅에 떨어진 조각 정도 주워 먹고 있는 식으로 밥 먹고 있겠죠. 근데 그걸 지켜봤던 보아스가 어이 거기 있는 룻 이러고서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 이리로 와서. 이리가 어디입니까? 보아스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상석이겠죠? 상석으로 와서 떡을 먹어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놀라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내 떡 조각을 뭘 먹어라? 초에 찍으라. 이 초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 부잣집에서 이 포도로 만든 양념이에요. 그래서 떡이 밍숭밍숭해서 맛이 없으면 초에다가 딱 찍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이 있고, 그것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또 원기를 북돋우는 귀한 어떤 강장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거를 갖다가 양념 소스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싼 양념 소스인데 이거를 와서 찍어 먹으라는 거야. 누구에게? 모압 여인, 시녀, 룻에게. 그래서 이 초에다 찍어 먹어라. 그리고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래서 이제 이 곡식 베는 자들 중에서도 매니저급 되는 사람이 보아스 곁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같이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전에는 저기 귀퉁이에서 시시한 거 먹고 있었는데 이 지금 높은 사람들 앉아 있는 데는 음식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프라이드 라이스, 볶은 곡식. 이거를 또 주는 거야.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다? 남았다. 그래서 이제 투고해 갖고 가요. 남은 거. 투고해 갖고 가는데 또 15절에 보면 또 룻이 이제 일을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보아스가 또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은 특별히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그냥 길거리에서 줍지 말고 곡식들이 집중돼 모여 있는데 거기는 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제일 좋은 자리니까 아마도 곡식 줍는 여인들 가운데서 서열 높은 사람이나 가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지금은 제일 늦게 온 초짜 아닙니까? 이 여자를 거기에서 죽게 하는 특권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특권층을 알아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거기서 줍는다고 이 오늘 처음 온 게 어딜 여기서 감히 주워 이러고선 책망하지 말라는 거지.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룻이 눈치 못 채게 이 곡식단 맨 이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룻이 저기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면 막 뽑아 버려라. 뽑아 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죽게 하고 그리고 눈치 주거나 꾸짖지 말아라.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별 대접으로 인해서 룻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얻게 되냐.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점심때 잠깐 쉰 것 외에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떨어서 주운 것을 떤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운 것을 곡식채로 주었을 거 아니에요. 줄기채로. 이걸 떨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줄거리는 빼버리고 알맹이는 얼마 돼? 뭐 사실? 근데 알맹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담아보니까 담은 게 얼마였냐면 한 에바라고 돼 있어요. 한 에바가 얼만큼이냐 하면은 23리터. 1리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코카콜라 펫병 그 크다란 병 있죠? 그게 1리터야. 이거 몇 개냐 하면은 23개. 그러니까 곡식 알로 한 개 모은 게 23개. 콜라병 23개. 커다란 거. 그러면 하루 일하고선 거의 뭐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그죠? 엄청난 양을 가진 거예요. 누구의 배려로? 보아스의 배려로. 한 에바를 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가졌냐?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시므에게 준 것을 보여주었겠죠. 아마 나오미도 놀랬을 거예요. 아마 들고 가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그 23병을 어떻게 들고 가, 그죠? 아마 무슨 바퀴 달린 거에다 질질 끌고 가지 않고서는 아니면 또 뭐 보아스가 소년 하나에게 야, 저 집까지 좀 실어다 줘.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 또 뭘 또 갖고 갔냐? 투고에 갖고 갔어. 자, 아까 프라이드 라이스 배불리 먹었다 그랬죠? 앞에 몇 절이었냐? 14절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또 누구에게 주었냐? 시어머니에게 주었어. 투고에 갖고 가서 주었어. 아마 이 나오미도 그동안 먹었던 것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먹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배불리 먹은 거죠. 그러니 이런 범상치 않은 일을 나오미가 경험을 하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너 도대체 곡식을 어디서 주었길래 이렇게 많이 주었어? 어디서 일했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주울 때는 누군가에게 어떤 돌봄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9절 너를 돌아본 자는 누구냐? 이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룻이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했겠죠. 내가 막 곡식을 줬는데 우연히 난 전혀 계획 없이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 내 집에 이르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자가 우리랑 친족지간이더라고요. 뭐 이러고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서 뭐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20절. 나오미는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있는 거야. 이 일은 결코 보아스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부에게, 룻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생존한 자. 여기서 생존한 자는 나오미와 룻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망한 자, 엘리멜렉, 기럨, 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기럨, 말련, 엘리멜렉하고 친족인데 이 친족의 그 남은 유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사망한 자에게도 은혜 베푸는 것이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 룻과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뭐다? 우리의 근족, 가까운 친척이라는 얘기예요. 근족이니 우리의 뭐 할 자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흔히 우리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엘. 기업 물을 자. 히브리 사람들의 이 고엘, 기업 물으는 일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피의 고엘이 있어요. 피의 고엘. 피의 고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형제가 누구에게 침략을 당했거나 다쳤어. 죽임을 당했거나. 그러면 형제가 반드시 그 보복을 해야 돼. 이게 피의 고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재정상의 고엘이 있어요. 내가 재정상으로 어떤 빚을 졌어.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나의 친척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나를 회복을 시켜주었어. 이것도 하나의 고엘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땅의 고엘도 있어. 내가 땅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땅을 회복시켜주는 거,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고엘이 있냐면 후손이 끊기게 생겼어. 아까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 대신에 그 남은 미망인과 함께해서 그 가게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어떤 고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상의 어떤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것만이 고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관한 것을 잃어버릴 것을 회복시켜주는 모든 망라한 것을 고엘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뭐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뭐 내가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나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뭘 어떻게 갚아?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고엘에게 필요한 능력은 그 고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자, 능력은 있어. 근데 손해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어. 안 해.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진 않아. 그러나 아까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신발 벗김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건 있죠. 그니 고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야 돼. 이게 고엘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최고의 고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자야.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는 못할 게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니까 고엘의 최고의 모형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그래,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또 따지고 보면 우리랑 가까운 친척이고
그렇다면 저자는 능력도 있고 또 저렇게 우리에게 오늘 해주는 걸 보니까 23리터 곡식 그리고 볶음국식 이런 걸 보니까 우리한테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사랑의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저자는 이렇게 재정적인 고혈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가게가 지금 끊기게 생겼잖아요. 이 고혈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근족이다라고 은근히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물을 짜다 근족이다라는 얘기를 은근히 하는 얘기는 이제 룻에게 이 계대 결혼의 문제가 이 룻과 관련돼서 일어날 것을 나오미는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은혜도 베푸시겠구나 라는 이런 예지력이 나오미에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우리가 고통에만 막 시달리기 시작하면 나쁜 것만 보이지 좋은 게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씩 체험하다 보면 요만큼 체험했지만 더 커다란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오미의 집이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 근족이니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이제 룻의 결혼, 보아스와의 결혼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짐작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자부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내 딸아, 너는 소녀들과 같이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소녀들과 같이 가라. 그리고 또 근데 21절에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추수를 마칠 때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가까이 있으라? 소년. 소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젊은 남성. 근데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랬으면은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너 그 소년들과 함께 있어라. 보아스의 말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데 22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부 룻에게 이르기를 내 딸아 너는 소년이 아니고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 왜 갑자기 보아스는 소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오미는 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미스프린트다. 아니다.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아스는 자기의 그 남자 직원들을 믿어. 그러나 나오미는 그 남자든 남자야. 언제 늑대로 돌변할지 몰라. 그런데 룻은 뭐냐면 모압 여인이고 가녀린 여인이고 누가 공격을 해오면 전혀 방어할 능력이 못 돼.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그냥 웅큼한 남자들하고 있어서는 안 돼. 너는 주로 누구 쪽에 있어라? 여자들 있는 쪽에 있어라. 그리고 여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 주로 남자를 지칭하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룻이 과부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남편도 없겠다. 이러면서 또 보아스가 소년들하고 함께 있으라 그러고 소년들이 있는 데 가서 물도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으니까 물 마시면서 남자들하고 히덕거리면서 호호하하 이러면서 어쩜 그렇게 재밌는 말을 뭐 이래가면서 막 그냥 주접을 떨어봐. 그러면 시집은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나오미가 꿍꿍이를 꾸는 그 시집은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둘이서 눈이라도 마주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룻을 순결한 여자로, 물론 돌싱이긴 하지만 순결한 여자로 해서 뭔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일을 올바르게 치르기 위해서는 룻을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소녀라는 말을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프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3절. 룻이 소년들과 함께 있었다? 소녀들과 함께 있었다? 소년과 함께 있는 게 재밌다?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게 재밌다? 자, 그러니까 이 룻은 어떤 여자냐면 엄마가 하래면, 시어머니가 하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보아스는 소년들과 함께 있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얼마든지 룻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소년들과 함께 있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룻은 철저하게 자기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별거입니까? 근데 만일에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룻이 막 남자들과 헤헤호호 하면서 구접을 떨고 그랬으면 개대개로 이거 있을 수도 없어. 이거 없었으면 다윗도 안 나와. 그 끝인 거야. 근데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어떤 부모의 말에 사소한 이 말 하나도 소녀 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순종했을 때 룻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3장, 4장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룻이 하나님 앞에서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살피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그 암울하던 어두운 사사시대에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본인은 희생을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경건한 자들의 모습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비록 작은 것이오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 쓰임받을 때 엄청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